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2장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2장 내용에서 왜 2장 내용에서 딱 끊고 3장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가? 이제 그 어떤 그 근거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냥 뭐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합당한 그 어떤 근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왜 2장까지 나누고 3장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 이렇게 나눌 수 있느냐? 이 2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2장 그거죠. 앞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 다음에 성전 얘기가 딱 나오죠. 성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성전을 딱 정화하신 다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그랬는데 네가 뭔데 성전을 다시 세우느냐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사람들은 몰랐다.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22절. 그러니까 그 전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 이 땅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난 이후에야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것이 바로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 그 전체를 딱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 이제 하는 것으로 딱 끝을 맺죠.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딱 그려내시면서 2장까지 그분은 사람과 다른 분이었다.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딱 이제 정리를 해주고 나서 3장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3장서부터 내용이 시작되는데 그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내용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왜 주셨느냐 하는 이유를 밝혀주시는 것이 3장의 내용이죠. 자,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공의회에 속해 있던 사람이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도자 중에서도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맞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니고데모에게 딱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는다. 그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이제 이 헬라어로 이제 아노덴이라는 말인데 그 밑에 나와 있죠. 2절 2번 그 돼 있잖아요. 2번 위에서 태어난다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사람이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생 중에 선생인데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선생 중에 선생인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니고데모죠. 사실은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가 몰라가지고 사절처럼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 나이가 많죠.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니까 참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육은 육이야. 영은 영이야. 이게 이제 6절이죠. 그래서 너 그 말, 내가 지금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8절, 그렇죠?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가 그거 또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그렇게 이러한 일을 몰라?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을 알아야지. 이렇게 말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그러면서 14절처럼 말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성령으로 사람들이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인자가 들리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그러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오실 거다. 그러면 너희가 다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들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16절서부터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려서 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자마다 내가 믿으면 되겠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앞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이 일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자만.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한다. 세상이. 그래서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심판이 벌써 시작되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생자가 오신 이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 모세처럼 들려서 다 정해진 일이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21절까지 내용이죠. 그리고선 22절서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2절서부터 36절까지가 세례 요한도 증거하죠. 맞다. 이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22절서부터 36절까지 내용입니다. 갑자기 거기 세례 요한이 딱 나오죠. 세례 요한이 왜 나오느냐 거기서 세례 요한이 계속 같이 증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가 맞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 말씀이 맞다 하는 것이 바로 22절. 그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면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그죠? 요한도 계속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목이 잘릴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헤롯 딸 그 살로메가 춤추고 해가지고 이제 목이 잘리게 되죠. 순교 당하시게 되는데 그 전이에요. 그런데 요한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22절 보면 세례를 주시더라 했는데 제자들이 사실은 세례를 준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세례를 주고 세례 요한도 계속 자기에게 오는 자를 세례를 딱 주는데 그게 대해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변론이 됐다는 말입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랬는데 요한에게 와서 말하죠. 당신도 세례를 주는데 저 예수님을 따르는 저자들도 세례를 줍니다.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 받을 수도 없다. 다 받아야 되고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일은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도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을 요한이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계속 말하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 보고도 그러한 말이죠. 너희들도 이것을 말해야 돼.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 앞서서 오셔서 그를 증거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해야 돼 너희들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 나오죠. 참 요즘에 지도자들이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교만하지 않죠. 뭐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그러죠. 신부는 누구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신랑이 아니에요. 신랑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가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자기한테는 그것을 보는 것이 자기한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말을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게 기쁨이 그것이 지도자의 기쁨이 돼야 돼요? 아니면 자기를 따르는 게 지도자의 기쁨이 돼야 돼요? 뻔하잖아요. 너무나 답은 확실하죠.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빌리자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다 변해가는 것을 기뻐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 말 잘 안 듣고 그리스도 말을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목사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듣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속에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분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연하다. 그분에게 많이 가야지.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점점 적어져야지. 그래야 신부가 신랑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매 쓰면서 중매자기가 계속 신부를 자기가 취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지금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면서 그러죠. 31절. 위에부터 오시는 이는 누가 위에부터 오셨어요? 예수님이 위에서부터 오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지만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다. 땅에서 난 이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보고 그런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예수님밖에 있을 수 없죠. 하늘에 있는 일을 갖다가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은 하늘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그래서 그 위에서 오신 분의 그 증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을 참되시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있다. 인쳤다는 것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갖고 있어요. 아,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구나. 예수님의 증거를 우리가 다 받으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까. 딱 증거를 얻는데, 어떤 증거를 얻느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증거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이 말을 했죠.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증거를 갖게 돼, 다. 그분의 말을 들으면. 네. 그러면서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했다. 독생자로 오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 영생을 언약하신 말씀 따라서 그렇게 증거하신 것이 바로 3장 내용이죠. 그리고 4장은 그리스도의 때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때다. 이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예수님도 그걸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래 참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신다. 바로 그 아들의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4장에서는 그것을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첫 번째 3장에서는 독생자로 오신 이유, 그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뭐냐? 바로 믿는 자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두 번째,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보내셨느냐? 그리스도의 때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4장 내용입니다. 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내용이죠. 근데 그 믿게 하시는 내용 속에서 그거죠. 자,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인들은 원래 가서는 안 됩니다. 가면은 불결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방인의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다 혼합돼 버려가지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멸시를 합니다. 더러운 백성으로 취급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딱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이르렀는데 수가라는 동네에서 어떤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그러죠. 이게 참 그 당시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더러운 여인한테 가서 나 물 좀 얻어먹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다니엘을 딱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도다. 그런 분인데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많이 봤다면 어떻겠어요? 참 더러운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딱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죠. 물 좀 달라. 그랬더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 이상한 양반이네 이분. 수작 거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랬더니 상종치 않는데 왜 나와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야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인이 또 물어보죠.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에요. 야곱 때도 이 우물을 먹었고 이 우물물을 먹었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야곱이 준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오히려 물을 준다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 물 먹어봤자 또 목마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준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여인이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사실을 모른다고 봐야죠.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런 거죠. 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여인들이 물 길어 다니려면 죽겠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도깨비 옛날 도깨비 이야기 많잖아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뭐 써도 계속 솟아나잖아요. 흐무노무 얘기도 좋아하죠. 계속 양식을 퍼먹어도 양식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 거 준다고 그러는 줄 알고 여인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한 번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금나라 뚝딱 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남편 데리고 와. 남편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죠.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알지. 뭐라고 말해요? 남편 5명 있었잖아. 그 당시 남편이 5명 있으면 그 당시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야. 사람 취급은 못 받아, 그건. 지금은 10번 이혼했다 결혼해도 다 사람 취급받지만 그 당시 이 세계에서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사람 취급은 못 받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남편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지금 또 살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지. 너도 남편 5 있었잖아. 그리고 너 지금 또 살고 있는 남자 있잖아. 내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깜짝 놀랐죠. 나다니엘이 깜짝 놀란 것처럼. 나다니엘 보고 너가 남아 했을 때 내가 봤어. 깜짝 놀라는 것처럼. 여인도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입니까? 여인이 딱 물어보죠. 그러면서 선지자면 내가 참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선지자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여인이 또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그 사마리아죠. 거기서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아니다. 예배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딱 여인에게 말을 하죠. 여인이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알아듣기 어렵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자.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 있어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막 모르고 막 그 산에서 예배했지만 유대인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그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 유다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23절 말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 건데, 그게 바로 이때야. 이때,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야 하고 그때를 알려주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야, 영.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예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이게 도대체 이게 물 준다고 했다가 남편 데려오라고 했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라고 막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느냐. 우리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깨닫게 그렇게 하실 겁니다. 이 이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말하냐?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이렇게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이 저 이상한 그 사마리아 여인과 저렇게 말을 섞고 있지? 그런데 감히 물어보지는 못해. 이 감히 좀 물어볼 그런 그 어떤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동네에 가가지고, 야, 내가 지금 이상한 남자를 하나 만났는데 그리스도 같아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이렇게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선전을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대화가 또 이어지죠. 선생님 잡수십시오. 그래서 이제 딱 식사를 준비하니까 예수께서, 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러면서 그 양식이 뭐냐? 34절 나오죠.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나가는 유인물에 그게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죠. 함께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혀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는 줄 알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때가 됐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때가 됐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35절,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는 거죠. 조금 지나면 그때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가 봐라. 넉 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눈을 들어서 한번 봐라. 추수하게 됐다 지금. 눈을 들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걸 보라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딱 보고 예수님은 뭘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추수할 것을 생각하신 거죠. 추수할 때가 됐는데 제자들은 이상하게만 보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데 너희들이 추수하게 된다. 너희들이 추수하게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39절부터 42절. 이제 막 여자의 말을 듣고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할도다. 다 알고 있더라.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더라. 그렇게 증거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막 오는 거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야, 너 말 듣고 믿는 거 아니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나중에 말하게 됐다.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42절까지 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두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는 표적인데 43절부터 나오죠.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46절서부터 보면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고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께서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오죠. 와가지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갈릴리에 있는 예수께 찾아온 거예요.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는데. 그러니까 4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제발 죽기 전에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거죠.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라는 소리죠. 5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때를 물은즉 어제 제1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어제 갑자기 7시가 되니까 갑자기 낫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예요.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걱정 마 네 아들 살았어. 그때 벌써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자, 사람은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람은 공간 안에서 살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갈릴리에서 내 아들 나왔어 했더니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이다. 이분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지금 그것을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다. 이게 두 번째 표적이었다. 참 이 요한이 지금 이 기록해서 전해주고 이 말이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행하신 일을 가르치심을 딱 한 다음에 표적을 딱 하면서 이분이 이런 일을 했었어.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누구의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때다 하는 것을 증거하신 내용이 바로 4장까지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생자로 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때가 됐는데 우리가 계속 흐름을 따라가면 그렇습니다.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증거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심판 권세를 하나님께 받으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심판 권세를 갖고 오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죠. 5장. 자, 5장부터 이렇게 보시면 우선 38년 된 병자를 딱 고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자, 5절 보면 5장 5절 보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낫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38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자, 38년 동안 안 됐으면은 어떻게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고칠 수 있다 없다? 이제 없다예요. 38년 동안 못 고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38년 동안 못 고쳤는데 그냥 한마디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나오죠. 안식일인데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대다가 낳은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낳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죠.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모든 것들이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모든 것이. 네. 그러면서 딱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또 쫓아간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핍박을 합니다. 그때 17절 딱 나오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 나눠준 거 있죠. 2번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물어보죠. 왜 너가 이런 일을 계속해? 이게 이제 계속 물어보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지.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포함한 이것도 죽은 짓인데 안식일에 이렇게 한 것도 율법에 의하면 이게 죽은 짓인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겠다. 야 아버지가 이러니까 내가 이래.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야. 이 말과 똑같다는 말이야. 유대인들은 딱 그 말을 듣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겉모습은 뭔데?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18절까지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19절부터 30절. 이게 이제 핵심이죠. 내가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나 다 받았어. 내가 심판한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하지.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게 하시고 그대로 다 행하게 했었다. 위에서 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다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21절 나오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자도 지금 낫게 한 거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안식이래. 유대인들이 죽일만 해. 죽일만 하는 유대인들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보이는데. 그래서 22절 나오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다?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 권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서 지금 다 심판하는 거야. 내가 심판해서 38년 된 병자 낫게 하는데 너희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심판하는데 너희들이 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다 하신 대로 내가 하는데 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바로 이게 지금 때가 된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때야. 이게 추수의 때고 이게 심판의 때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7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가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내가 바로 생명인데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30절입니다. 30절에 보면 그만해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를 원하시는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의로운 것이다. 왜 의로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그러죠. 그 사람들이 싸우는 게 뭡니까?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 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이 심판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부터 심판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바로 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딱 가죠. 이제 6장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5장까지 내용은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데 독생자로 오신 이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때가 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심판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증거해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6장 내용에서 나오죠.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5장 마지막 부분에 영생을 얻는다. 부활. 29절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러면서 다 부활한다.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39절 나옵니다. 5장 39절 더 보고 넘어가죠.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그런 거야. 이 영생이 바로 나에 대한 거야. 이 성경이 바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신 것을, 영생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6장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6장서부터 11장까지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바로 영생의 양식을 먹이신다 하는 내용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먹이시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말입니다. 그 영생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것이 6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데 우선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6장 1절부터 15절 6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예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5천쯤 되는 사람을 먹이시는 거죠. 그게 네 번째 표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거. 첫 번째 표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였고, 세 번째 표적이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었고, 이게 다 지금 이게 뭐 질도 뛰어넘고 뭐 공간도 뛰어넘고 뭐 또 그 여러 가지 그 뭐예요? 그 사람이
38년 된 고칠 수 없는 시간도 막 뛰어넘고 뭐 시공형을 막 다 뛰어넘는 뭐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표적들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쯤 사람을 먹이고 풍성히 남기는 표적,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여기 나오죠. 그런데 여기가 참 또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큰 무리가 따라와요. 큰 무리가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6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람들로 이거 떡을 내서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5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먹여셔야 될 것을 아셔. 그걸 아시는데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코자. 빌립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대답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로 조금씩만 나눠줘요. 이거 배불리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점심 점치는 거죠. 그냥 살짝 그냥 건너뛰는 길을 뭐 하니까 조금만 준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아이고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제자가 나서는 거죠. 안드레가 지금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먹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사람들 다 모아서 이렇게 좀 무리지어서 좀 앉게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을 잘 모르는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죠. 여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소위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아이가 여기 있잖아요.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둘과 함께 해라. 그리고 떡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니까 다 먹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려고 애를 써요? 사람이 이해해야 되니까. 사람이 이해가 지금 이게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였다.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으면 이성이 마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죠. 어린아이가 떡을 내놓으니까 욕심사납게 다 갖고 있었는데 자기네들도 다 내놔서 풍성히 먹고 남았다. 이게 지금 그런 말 들으면 그럴듯하거든요. 또 그럴듯한데 지금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지구를 누가 만드셨어요? 흙이 땅에서부터 식물을 누가 내셨어요? 모든 열매 과실을 누가 맡겨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양식을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데 어떻게 많이 풍부하게 주시는지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1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이 표적 있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가 내렸다는 사실도 안 믿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아서 살려고. 왜? 이 땅에서 일을 갖다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임금 삼으려고. 그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인데? 하늘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더라. 뭐만 봤어요?
육신의 배만 부른 것만 봤죠. 육신의 배 부른 것만. 여기까지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네 번째로 행하시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실 그분이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지금 배불리 먹게 하신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이렇게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 이제 점심 식사 하신 후에 나머지 부분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